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당대의 개념으로는요, 병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천벌을 받는다고 다 생각했어요. 또 두 번째는 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믿음인데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 병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병 들었다 그러면, 만약에 무슨 뭐 어떤 이상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죄를 많이 졌다.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꼭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병이 들었을 때에는 나병은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벌을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천형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병 걸린 사람만 보면 도대체 왜 병이 걸렸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죄,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2절을 보시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아무튼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건데, 지금 이것을 누가 묻느냐면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병이 걸리면은 그것은 전부 다 죄 때문이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 됐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부모의 죄일 수도 있다. 중도의 맹인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대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부터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달라. 이게 답을 정해놓고서 묻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딱 정해놓고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대답하죠.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정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안 돼요. 정해놓고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에 그거를 딱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응답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서 기도하면 안 되고, 답을 정해놓고서 질문해도 안 돼요. 내 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답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 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손을 딱 그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로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뒤쪽을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답을 하신 거예요. 병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병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주신 거다. 이 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잖아요. 무슨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아니, 병은 그런 건데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4절 계속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자, 그게 아까 하나님의 일이죠. 3절에 보시면 그 3절 뒤쪽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그 일이 뭐냐?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 낮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다시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여러 가지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뭐냐? 때가 나온다 그랬어요. 때. 항상 때가 나와요. 그 때는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것이 반복해서 나와요.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빛. 1장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1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빛이다. 그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어두움에 다녔다. 그런데 빛이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빛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오늘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빛을 잃었잖아요. 빛을 잃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때냐? 낮이에요, 낮. 때가 아직 낮인데 낮이면 어떤 거냐? 낮에는 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낮이니까 일을 해야 돼. 어떤 일? 그럼 낮이라 그래서 아무 일을 하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두움에 있고 세상이 어두움에 있는데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때다. 지금이 낮이니까 그거를 밝혀서 밝게 해줘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5절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1장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다. 그런데 사람이 그 빛을 받지 않으므로 어둠 속에 산다. 어둠에 다닌다. 1장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 즉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지금 이 어두운 것을 내가 밝혀주러 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으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 자, 이제 이 사람에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빛,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을 몰아내는 역할을 했어요. 빛을 몰아내는 일.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몰려나가요. 다 없어져요. 빛이 사라져요.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 그걸 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 빛이 없는 사람들을 빛을 주어서 그들을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빛의 역할. 그게 정체성. 목사의 정체성은 뭐냐? 목사의 정체성은 내 일을 하고 내 교회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정체성은 내 교회 만들고 내 일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빛을 교회에 비추는 것, 이게 목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요,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 등대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출 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갖는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욕먹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취가 나요.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악한 거고 가장 더러운 거예요. 욕을 먹어도 진짜 심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을. 내 거 만들고 내 욕심대로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내 걸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의 사명을 감당했고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셨지 내 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빛의 정체성. 자, 그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을 고쳐요. 6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도대체 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붙였을까요? 그거 해석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못 고쳐요? 눈 뜨라 그러면 안 돼요? 꼭 진흙을 이겨서 붙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현혹되거나 유혹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뭐 왜 그랬을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고 왔더니 어떻게 되었다? 눈이 떠졌다. 밝게 됐다. 주님께서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았는데 어둠을 벗겨내 주셨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빛을 주신 거죠. 그 사람은 빛을 잃었는데 그 사람은 빛이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핵심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빛이 되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시면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빛이 되어가지고서 예수님처럼 하면은 낫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해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달란트가 있는 빛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빛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걸 하니까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목회 초창기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고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병원 신방이 진짜 무서웠어요. 병원 신방을 가기가 싫었어요. 왜? 병원 신방 가면 낫게 해야 되는데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기도 부탁만 하면 미치겠어요. 기도 부탁 해봐야 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깨달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병을 고치긴 뭘 고쳐요.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면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게 주신 달란트,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빛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달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잖아요. 어둠을 이겨내잖아요.
이게 저에게 주신 달란트요, 저에게 주신 빛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의 말씀을 전하는 거, 교회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끌고 가는 거,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와가지고서 제 말대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무슨 하수인 부리듯이 해가지고서 교회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딱 세워놓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저의 빛이라고요. 사람마다 빛이 달라요. 그래서 위로의 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위로의 빛.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병 고침은 못하고 가르치는 능력은 없고 그런 능력은 없지만 위로의 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의 빛.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들었을 때, 좌절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잘 따독여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감당하는 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1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분도. 진짜 1분도 기도 못해요. 기도는 못하는데 그냥 신앙생활은 잘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기도의 빛이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기도의 빛이 없다 그래서 나는 왜 그래?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빛을 주시면 기도의 빛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교회 목사부터,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교역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감당해주는 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있어야 교회가 가는 거예요. 있어야. 진짜 귀한 빛이에요. 귀한 빛. 다 달라요. 자기의 빛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빛은 아닌데 그 빛 말고도 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해가지고 잘 먹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잘 먹이고, 교사의 빛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빛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빛을 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빛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럼 이 사람한테 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붙였느냐? 제 해석은 이래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 해석은 뭐냐면, 아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번쩍 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니 눈을 떠라. 그래도 되지만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실로하며 갔다 와가지고서 눈을 딱 뜨는 걸 볼 때 그 많은 것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하고요, 그냥 안 보면서도 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안 보면서도 살려내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8절과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과 9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눈을 번쩍 떴는데 옆에 사람들, 이웃 사람들, 구걸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야, 저 사람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 뭐냐면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눈 떴네.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다. 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일만 잘 감당하면, 목사로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만 잘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빛, 기도의 빛을 잘 감당하고 위로의 빛을 잘 감당하고 나는 다른 걸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감당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부터 열까지 다 다른데 내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 빛,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 빛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냐? 하다못해 그런 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나는 청소는 잘해. 청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있어요.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다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청소를 잘해. 나는 교회가 어디가 고장난 거 있으면 나는 잘 고쳐. 그것도 내 빛이에요. 내게 주신 빛. 그러니까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야, 자, 깜짝 놀랐어요? 10절 볼까요? 10절, 1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 대답을 잘 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 한 게 없어. 나는 이분이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래. 그래서 나는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의 역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역사야. 내 생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진흙을 막 바르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침 뱉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여기다가 진흙까지 발라놓고 뭐 실로암까지 가라 그러냐고. 도대체 나보고 왜 그러느냐고. 왜 이렇게 나를 인간 취급 안 하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무슨 실로암이야. 그냥 눈을 뜨게 하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무 것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내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분의 뜻은 뭐예요? 이 양반은 자기 생각이 없이 순종했더니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순종해.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모토예요. 목사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쫙 내려 비치고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이게 제 모토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는 소리 안 하겠다. 뭐 세상이 두쪽나도 헌금하라 소리 안 해야 되겠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헌금할 돈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교회 돈이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데, 진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무슨 큰일이 나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서 죽게 되면 죽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요, 그냥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잖아. 내 생각이 없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했어요? 자, 하나 볼게요. 이 사람은 뭘 했죠? 예수님한테 낫게 해달라 그랬어요? 뭐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예수님 오기말로 학수고대했어요? 나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진흙 발라가지고서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그냥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순종이죠.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내게 주신 빛이 뭐냐, 이걸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또 어느 순간에든지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항상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족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귀한 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족을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이끄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오늘도 지켜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이 말씀을 하루 동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